할렐루야. 아멘. 더욱더 힘찬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 청년 예배에 오신 청년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 앞서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 힘들었던 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위로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든 하나님 괴로운 마음이 있든 이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철저히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다 드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나타나신 사랑으로 믿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나타나신 사랑 믿어 예배하. 마지막 고백 같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니 나의 첫사랑 지금까지 친구이 되어야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만으로 하고리라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여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나여 우리의 선을 원합니다 믿음나여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이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한번 고백해볼까요? 믿음나여 우리의 소리가 믿음나여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이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사랑이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청년부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를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한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서며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존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내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거룩한 신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곳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신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깊은 곳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 깊은 곳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니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또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순종들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네, 앞에 스크린에도 준비되어져 있고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청년들의 읽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날인데요. 이 오프사이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앞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혁이 나와, 민혁이. 제일 환호를 많이 해갖고 농담을. 이게 왼쪽이야. 이 자리가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뒤가 잘 보이고 여기는 사각지대야. 그래서 등잔 밑에 어둡다고 옆에는 잘 안 보이거든. 근데 앞쪽에 앉았고 뒤쪽에 앉았는데 뒤쪽은 주목을 하지만 앞쪽은 등잔 밑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앞쪽에 앉기를 바랍니다. 예. 이 앞쪽에 빨리 나오는 사람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가 용기 있게. 짠. 네. 끝났습니다. 이거 통 묻었다. 자, 오늘 옵사이드. 또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잘 집중하시고. 이 아동부 그 다음 세대가 항상 선물을 갖고 오는데 우리 청년들도 요즘 보니까 청년들도 이제 기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그 풀어서 우리 청년들 좀 힘을 더하려고 갖고 왔는데 몇 장이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뭐가 들어있어요. 잘 말씀 잘 집중하고 또 선물도 오늘도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옵사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게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티저 영상, 티저 뭔지 알죠? 청년들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지. 뭔가 이제 미리 소개하는 어떤 뭐 뮤직비디오라든가 이제 그 자기 영화라든가 이런 거 이제 티저 영상, 뭐 예고편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근데 어떤 그 격투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티저 영상이라서 뭐 다이다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다이 해갖고 그 격투 프로그램 티저 영상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인간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 인간 쓰레기 재활용 프로젝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작도 안 했으니까 뭐 티저 영상이니까 모르겠지만 인간 쓰레기 뭐 조폭이라든가 뭐 길거리 싸움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갱신해서 링 밖에서 싸우던 사람들을 링 안으로 세워서 링 밖에서는 범죄자인데 링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영웅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질서 안에, 법 안에, 규칙 안에 그 제대로 된 공간 안에서 싸우는 싸움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한 싸움은 오히려 이 사람을 영웅의 반열에 세운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 싸워도 링 바깥에서 싸우는 싸움은 범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죄라는 자가 법대로 달려야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는 거지 그 질서와 법을 떠나면 그것은 불법이고 아무리 잘 달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옵사이드, 여기 남자들은 옵사이드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자, 우리 여자들 중에 나는 옵사이드가 뭔지 잘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틀려도 괜찮아.
그래, 옵사이드 몰라. 아, 그래, 좋아요. 자, 옵사이드는 축구에서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뒤로 먼저 가서 상대편 우리 수비하는 사람들 2명 이상이 없는 지역으로 가고 숨어 있다가 우리 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칙이라는 거지. 그래서 온사이드, 볼을 패스를 하거나 슛을 하거나 공격을 해도 되는 온사이드가 있고, 옵사이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기 들어가면 아무런 효력도 없고 골을 넣어도 소용도 없고 거기서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 그런 위치가 이 축구장, 운동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사이드에서만 경기를 하고 온사이드에서만 패스를 하고 온사이드에서만 경기를 해야지, 옵사이드로 들어가서 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이 온사이드와 옵사이드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링 설명할 때 링 안에서만 영웅이 되고 링 안에서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온사이드가 어딘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옵사이드가 어딘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옵사이드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봐도 불법,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게 바로 옵사이드에서, 하나님의 지경이 아닌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지금 열심을 내고 있지만 가지 말아야 될 지경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밥을 넘어오면 어떤 숨이 차지만, 좀 천천히. 밥 먹었어요? 네, 그래요. 밥 먹었어요. 여기는 졸려올 테고 나는 숨이 찰 테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집중해서 옵사이드로 나가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옵사이드로 나가면 불법이야.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사이드 안에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도 온사이드와 옵사이드가 있었어요. 온사이드가 어떤 곳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생명을 누리던 온사이드가 있었고, 옵사이드가 있었는데 바로 선악과를 두신 그 지경은 옵사이드였다는 거지. 그 옵사이드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그 선을 넘자 아담과 하와는 버림받고, 그리고 아예 온사이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두셨다는 거죠. 자, 선악과의 기능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의 이 옵사이드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서,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이 옵사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경계선의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뭘까요? 하나님이 왜 옵사이드를 거기에 두셨고 왜 거기 들어가면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을까?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거기에다 두시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셨을까? 내가 지금 뭘 들고 있는데 지금 과감하게 용기를 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선악과를 두셔서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 화이팅! 어쩜 이렇게 잠잠할까? 나 좀 틀려도 그냥 한번 얘기하시는데 없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그 선을 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야. 자,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어떻게, 왜 따먹었나요? 뱀을 가까이 해서, 또 불순종해서, 또 자, 봐야 되는 데 있어서 선악과가 안 보이는 데 있으면 괜찮잖아. 근데 어디를 가까이 간 거예요? 보이는 데로 간 거예요. 안목의 정욕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소리를 저 선악과 멀리서 들었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들리는 지경으로 간 거야. 거기가 옵사이드야. 뱀의
소리가 안 들리고 뱀의 그 선악과가 안 보이는 지역, 온사이드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선악과 주변에 얼쩡거리다가 반칙, 불법을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청년들, 우리 눈은 지금 아무 데나 다 열려 있어요. 아무거나 봐, 아무거나 들어, 아무 생각이나 해. 그러나 거기는 온사이드와 옵사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강남이나 압구정동이나 서울 주경에 가면 정말 별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뭐 홀딱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이 런던에 가서 길거리를 지나가 봤는데 정말 TV에 나온 사람은 거기 나오더라고요. 머리를 이만큼까지 삐죽하게 만들었어요. 이만큼까지 삐쭉삐쭉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찔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보지 말아야 될, 말하지 말아야 될, 듣지 말아야 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런 옵사이드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청년들 서로 뭐 남자 여자 다 섞여 있고 전에 이렇게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게 전에는 여기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지금 북한인가 좀 싶어갖고 조금 어색해 했는데 좀 자연스러워져서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육자들과 주일들을 이뤄가는 가운데 여기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목사님이 전에 있었던 친구 목사 중에 아주 사람이 성품도 좋고 뭐 외모도 괜찮고 열심히 그런 친구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랑이 좀 많았어. 그 사랑이 많다 보니까 무슨 말 하려고 알죠? 자, 목사님은 좀 이렇게 사람을 가까이 이렇게 거리를 항상 거리에 미학을 두고 사는 그런 목사님 좀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분은 거리에 미학이 없었어.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듬고 서로 막 그래서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선을 살짝 넘어버렸어. 그래 그거는 스캔들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여자 청년을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좋은데 거기도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니까 이 목사님이 심각한 그 스캔들에 매여갖고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 중에 하나는 어떤 어디 가서 이제 작은 목회를 하는데 남자 청년하고 스캔들이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청년이 남자인데 어느 날 들어와갖고 좋다고 그런 거야. 자, 이게 뭐냐면 뭔가 지금 영적 선이 무너지니까 남자건 여자건 목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이 평상시에 되게 잘 따라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잘해줬대. 그리고 그 친구가 가끔 물질로도 도와주고 막 도와주길래 이 충성된 친구가 봤더니 어느 날 사랑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목사한테. 이런 일도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봤더니 인간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이것도 목사님 친구인데 다 목사니까 목사님 친구겠죠. 이 친구는 얼마나 구제, 봉사, 섬김 하여튼 성품 자체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을 열심히 내는 친구였어요. 야, 이런 사람이 목사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목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자, 목회를 왜 그만뒀는가 봤더니 남을 돕고 섬기는 것도 성이 있는데 그 구제와 봉사를 은혜 없이 기도 없이 힘 없이 능력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구제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헬라파 성도들이 싸워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되듯 구제도 봉사도 돌봄도 사랑도 모두가 범위 안에 온사이드와 오프사이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열심히 내는 청년들, 여러분 교사로서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온사이드가 오프사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거기가 옵사이드였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근심하지 말라. 너 나를 위해서 섬긴다며?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잖아. 근데 왜 근심을 하냐? 왜 염려를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옵사이드에 거하고 있고 내 영혼이 지금 뭔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신앙 안에 있어서도 내가 과연 영적 온사이드에 있는가 옵사이드에 있는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근심하느냐, 초대교회가 서로 구제로 인해 싸우듯 내 신앙과 삶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돌보고 사랑하는 거 좋지만 선을 지켜야 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내는 거 좋지만 거기가 온사이드인가를 체크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지쳐 넘어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오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확실하게 지키고 깨닫고 우리 청년들이 그 선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온사이드에 있는가? 신앙 영적 지경에서 옵사이드와 온사이드는 어딘가를 한번 지금부터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29절, 3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우리 인생에서 옵사이드가 어딘가?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와 싸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막 생겨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십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고, 애굽의 모든 전투에서도 대신 싸워주셨고, 가나안의 지경의 모든 싸움, 이방인과 싸움이 다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전쟁과 싸움과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이기시다가 슬쩍 빠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경은, 그 전쟁터는 옵사이드가 돼요. 온사이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대장이 되시고 나를 위해 힘써주시는 것이 온사이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슬쩍 빠져서 우리 스스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옵사이드.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은 말씀의 선을 넘지 않은 백성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주세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내어버려 두세요. 그러자 애굽에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사와 로마와 헬라와 수많은 대적이 붙었는데 그 싸움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사사가 있는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니 그 12번의 침범과 공격을 끊임없이 당하되 하나님이 슬쩍 빠져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다 옵사이드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전쟁의 대장이 되시고 이 싸움을 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대적자가 많아졌지? 왜 이렇게 내가 부딪히는 사람이 많아졌지? 나는 여기저기 왜 자꾸 다투고 싸워야 되지? 그런데 그 싸움도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 맞고 찔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한 번쯤 내 신앙과 삶이 온사이드인가,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요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가자 아내가 대적자가 됐어요. 가인 아들이 대적자가 됐어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대적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한테 여쭤봤는데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 오전 설교를 들은 청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뭐 들었어도 옵사이드에 갔다 온 사람은 모를 거고. 자,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자신 있게 손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원수와 왼수의 차이. 그래요. 나오세요. 네. 자, 박수 이렇게 쳐야 되는데. 자, 원수는 가끔 나타나는 대적이고 왼수는 항상 붙어서 나를 찌르는 대적.
대부분 가족이 되겠지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는 대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결혼 안 한 청년들 나중에 보세요.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남자, 여자, 남편, 아내가 매일매일 찌르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연애하는 청년들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은 그래요. 때가 있다라는 설교 목사님이 했는데 연애할 때가 있어. 지금이 연애할 때야.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웬만하면 바깥에서 데려오라는 얘기야. 연애하는 거 좋아. 근데 여기서 연애를 붙어버리면 목사님 경험상 붙었다 떨어졌다 늘 남녀관계는 그래. 근데 항상 붙어있으면 좋은데 늘 붙어있지 않아. 늘 사이가 좋지 않아.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청년 활동을 하는데 누가 사귀고 있어. 근데 저 여자 청년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삐져. 그 삐진 여자 청년이 이게 점점 커지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갈라지잖아요. 그럼 너도 딴 교회 나가고 너도 딴 교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부탁하는 게 연애는 연애할 때가 있어서 지금 하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 바깥에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여기서 연애할 것 같으면 일주일 안에 결혼을 해라. 이게 목사님의 지론인데 이게 또 일주일 안에는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알아서 하시고, 네, 알아서 하는데, 그래 어쨌든 뭔 얘기하다 또 연애거든요. 그래요, 뭔 멘수 얘기하다가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멘수가 되면 안 되잖아. 따라하면서 맨날 찌르고 괴롭히고 맨날 싸울 연애를 뭐로 하냐고. 그 맨날 싸울 연애가 왜 됐는가 가만히 보면 내가 옵사이드의 신앙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온사이드, 말씀 앞에 서 있고 신앙이 건강하면 싸울 일이 없어. 근데 자꾸 서로가 말씀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자꾸 싸우고 자꾸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살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말씀 앞에 산다는 말이 뭘까? 이게 목사님은 항상 어떻게를 고민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깊이가 있어요. 자 어떤 깊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산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즐거움이 회복되는 건데, 사람은 언제 즐거움이 회복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풀리면 즐거워지고 풀리면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학생들이, 청년들 지금 시험 기간 아니겠지만 시험 문제가 있어. 풀리면 신나고 재밌어. 왜 인생이 고민스럽고 괴로운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풀린가 봤더니 진리를 몰라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진리로 말미암아 풀리면 그때부터는 그 인생이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앞서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항상 내 인생의 문제를 말씀으로 풀고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고 말씀의 감동을 따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싸울 일도 문제될 일도 옵사이드에서 우리의 인생이 버림받는 일도 없다는 것이죠. 자, 목사님이 고등학교, 지금 목사님 딸이 고3인데 목사님 고3 때는 무슨 꿈을 꿨냐면, 옛날부터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 고등학교 가고 체육 선생님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막 그 편지 같은 거 써서 막 올려다 놓고 막 거기다 이렇게 꽃 같은 거 넣고,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체육 선생님들이 인기 있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 그래갖고 목사님도 체육 선생님이 돼서 그런 인기를 누리고 막 그런 행복을 누리고, 이게 그 작은 아주 소소한 꿈이었어. 그래갖고 고3 때 체육학과를 썼어. 근데 내 소변에 오른 대로 했더니 그게 옵사이드가 되더라고. 그 다음 에이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돈이나 벌자. 그리고 경영학과를 썼어. 총 8번을 썼어. 다 안 됐어. 결국은 돌고 돌다가 이제 21살 때 이제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됐지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깨달음을 확실하게 얻어서 그때 지원을 했어요. 세상에 8번 떨어지다가 한번 붙어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왜 막 눈이 뒤집어지 신학생이고 뭐고 일단 그때는 너무 기뻐서 그것이 야 그렇구나 내가 8번 떨어진 데는 신학교 대학교 붙은 게 기쁘고 감사라고 이렇게 떨어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다니고 목사님이 진로가 여기까지 인도되어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쫓아갔더니 크고 작은 싸움을 대신 싸워주더라고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그 문제를 자꾸 풀면 결국 미궁으로 빠지고 결국 문제가 점점 커지고 나는 옵사이드에서 버림을 받게 돼요. 목사님이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조금 설교에 슬럼프가 왔다는 적이 있었어. 설교의 슬럼프가 뭐냐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변화하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질만 하면 무너지고 이제 좀 괜찮은가 싶으면 또 무너지고 우리 청년들이 가까이 봐서 모르겠지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변화와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덜컥 들었냐면 내 설교에 문제가 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회는 막 변화받은 간증을 막 신문에다 내지를 않나 막 이런 저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아는 목회의 성도들은 늘 이렇게 넘어지고 늘 성장과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질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딜레마에 빠졌었어. 그래갖고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대. 설교는 해서 뭐하지? 아무리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설교를 해서 짜내갖고 피를 토하고 목이 터져갖고 한때 한 3년 됐을 때 목사님 병원 갔더니 이거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대 한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목이 다시 회복이 됐어. 그 의사 거짓말쟁이야. 안 논다며.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이제 쫓아가고 싶었어. 힐 씨는 한약 먹고 낫긴 했는데 그럼 한약 먹고 나야 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한약을 안 먹어봐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 그 전화보다 더 쌩쌩해졌고 득음을 했어. 그리고 지금은 소리를 쳐도 웬만하면 잘 안 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3년쯤 됐을 때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 설교를 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아니 제가 지금 설교에 문제가 있고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걸 내려놔야 할까요? 라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요나서였어요. 여러분 요나가 전하는 말씀은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전한 게 아니라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도망가갖고 그걸 끄집어내갖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것도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요나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잘하십니다. 멸망당한다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던 사람이 요나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내가 요나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도망간 적은 없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말씀이 원한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잘하십니다. 요나서 읽어봐야 진짜 웃긴 짬뽕이에요. 4장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게다가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신앙에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 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다 못해 모세가 화가 났어. 그래갖고 막 덮개를 갖다 던져버리고 막 지팡이를 갖다 던져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셨냐? 모세를 책망하시더라고. 변화는 내게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받는가에 달려있지 네가 전한다고 변하고 네가 전한다고 살아야겠느냐 하면서 거기에 화를 낸 모세를 책망하시더라고. 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의 자유를 얻었어. 뭐냐면 변화받지 마. 어차피 나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테니까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도 전할 테니 너는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해라. 딱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교의 자유를 얻었어요. 더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데만 힘을 쓰고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할 일이죠. 물론 변화와 성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오늘 듣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 이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서 전하는 자의 사명을 유지하게 하신 것은 내 속에 옳은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이 사명을 다시 돌아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오늘도 말씀의 감동, 말씀의 깨달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 옵사이드로 내 인생이 원수와 왼수와 대적이 계속 나를 찌릅니다. 하나님이 안 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의 모든 것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부모가 대신 책임져주고 부모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집 나간 자식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떠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31절 3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낳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광야인데 광야의 인생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옵사이드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수 없어. 자, 낮에 왜 구름기둥이 있을까요? 낮에 해를 막아주겠죠. 밤에 왜 불기둥이 있을까요? 밤에 추위를 막아주겠죠. 승냥이와 온갖 짐승과 위험으로부터 불기둥이 지켜주겠죠. 배고픔과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 앞에 항상 있는지를 확인하며 그 온사이드 안에서 살아야지. 거기를 벗어나면 옵사이드라. 거기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위험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 눈앞에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 어떻게 항상 떠나지 않냐고 내 앞을 지키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영광, 불기둥, 구름기둥을 감사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아요. 근데 누굴 떠나신가 봤더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원래 따뜻한가 보다. 낮에는 원래 시원한가 보다. 이 만나, 이 메추라기가 이제 지겨워졌다. 만나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간절함이 사라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떠나갑니다. 자, 우리 청년들 혹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르짖고 찾고 있다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떠나지 않아요. 문제는 이걸 사사로이 여기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놀라운 영광을 사사로이 여기는 한 이 불기둥이 영원히 내 앞에 있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육신의 피로, 육신의 만족,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부추와 그리고 마늘과 이런 것을 사모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돼버린 거죠. 감사도 없는 거죠. 간절함도 없는 거죠. 부르짖도 없는 거죠. 그저 나는 육신의 만족에 그냥 만족하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1%의 비밀이라는 설교를 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뭐냐? 1%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10%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너희들은 나와 같이 완전하라. 나와 같이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망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못 들은 청년들은 청년들한테 합당한 청년들이 이해할 만한 설교라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티익스프레스는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대와 열망의 주제이지만 회전목마에 만족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티익스프레스는 못 타는 거예요. 여기 티익스프레스 안 타본 사람? 그래요. 안 타본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서도 안 타봤겠지만 아마 나는 회전목마가 제일 좋아. 혹시 회전목마 타고 이런 거 좋아하진 않지? 그래. 여기가 회전목마 타는 장면이 조금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요. 그런데 자, 그냥 이런 것에 만족하면 그건 못하는 거야. 그 즐거움은 내 인생에 없어. 아예 에버랜드를 못 가봤거나 티익스프레스 한 번도 못 타는 사람은 저 느낌은 뭘까? 하고 상상이라도 하고 기다려도 하겠지만 그저 이 작은 것에 만족하는 인생들이 늘 영혼을 완전을 위해서 온전을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완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 안에 저 가나안의 영광 안에 더 큰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그런 영광된 인생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추구하고 구하고 다름질해야 되는데 나는 부추와 마늘과 나는 먹고 마시고 저는 그냥 여기에 머물래요. 그냥 이게 좋아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발전도 성장도 아니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다 차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더 추구하고 열망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옵사이드로 쫓겨나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백악관 그 정책 차관부라고 백악관에서 큰 직책을 감당하신 분인데 장님이에요. 대부분 눈이 멀면은 뭐에 만족하느냐? 그래,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 내가 먹고 마실 정도의 물질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나를 돌봐줄 사람 하나 정도 있고 나는 그냥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만 만족할 수 있어. 그러나 이 강영우 박사님은 그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찾아 하나님이 그 강영우 박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지경을 침노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되기도 힘든 자리에서 미국 백악관 차관보가 되기까지는 그가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보다는 그 박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완전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영광을 향해 더 다름질하고 더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까 찬양 기도할 때 보니까 정말 참 열정적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참 귀한데요. 혹시 여기 찬양 기도 예배 말씀드린 청년들 중에 그냥 마음이 식을 대로 팍 식어져서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열정도 안 나오고 부르짖음도 없고 요즘 기도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옵사이드에 거한 거예요. 내 안에 이 부르짖음과 열정이 왜 없냐면 나는 지금 부추와 마늘과 저 애굽에서 주는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을 향하여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저 땅이 내 거라고 우리는 꿈과 환상과 비전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향해 다름질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자리라는 거죠. 저 좋은 대학 정도면 돼요, 주님. 그냥 서울권 안에 있는 대학 정도만 다니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제가요 굉장히 소소한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딱 10억만 가질게요. 다 그렇게 부자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또 놀랍니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100억, 1000억 부자를 꿈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서 찾아내서 그걸 내 꿈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삶,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내 삶의 이 정도의 수비면 주님 괜찮습니다. 저 부끄럽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살면 그나마 있는 것도 없는 시험 열매밖에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비전 청년들, 우리 비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큰 꿈과 환상과 계시가 분명히 있고 목사님은요
목사님을 향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 그거 붙잡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향해 막 다름질해서 목사님은 완전을 향해 나갈 것이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향해 거룩을 향해 나갈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제발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주저앉으면 거기는 옵사이드 됩니다. 내 인생에 이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내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끌으시는 가나안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링 안에서는 영광이지만 링 바깥은 옵사이드예요. 범죄자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 안에서도 법대로 온사이드 안에서 신앙을 내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고 기도를 넘어서면 기도 없이 사는 삶은 옵사이드. 우리의 인생에 이 저주와 어둠을 이기고 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게요. 나는 과연 온사이드에 거하고 있는가 옵사이드에 거하고 있는가? 내 신앙과 삶의 자리에 행해야 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옵사이드에 거해서 범법자가 되지 않게 없어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고 내가 너를 모른다니라 떠나가라는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거룩한 지경 안에 말씀의 지경 안에 기도의 지경 안에 영적 지경 안에 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공격할 때 온사이드인가 옵사이드인가 선을 긋니다. 선을 긋더니 오라, 내가 했던 모든 행위와 신앙이 옵사이드에서 이루어졌구나. 불법이다, 내가 너를 모른다 아니라 내 꼴은 무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거룩한 지경, 하나님의 지경 온사이드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쫓고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풀고 깨달음과 감동으로 살아야 하거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 점점 내비지는 원수와 왼수들로 가득하여 고통과 신음이 끊임이 없나이다. 다시금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윗의 모든 대적이 사자가, 곰이, 골리앗이, 사울이, 블레셋이 다 떠나간 것 같이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니 결국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모든 위험을 내가 감수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광야 생활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나안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열망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지 않는 복 있는 인생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영적 온사이드와 옵사이드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에 이르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비전 청년들 위해, 두나미스 청년들 위해, 능력의 청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때는 두나미였었는데 지금은 여호수아구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신학생 모임 있으니까 광고 끝나고 모임 끝나고 여기 모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 예배 후에 10월달 생일 파티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 10월 16일날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날 오전 예배까지 11시 예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니까 그날은 청년부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오전 예배 드렸다가 16일날 체육대회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오늘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셔서 따로 셀 모임을 진행하지 않고요. 나가실 때 큐티책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드려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신학생 모임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악 켜주세요.